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젊은이들을, 그리고 이제 학생들 중에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기독교에서는 효도를 안 가르쳐요? 또 그런 얘기를. 왜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고. 아니, 우리 작은아버지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부자인데 왜 할머니 할아버지를 왜 안 돌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할 말이 없어요. 교회는 잘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 젊은 청년의 눈에는 부모에게는 효도 안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우리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무개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부모님에게는 제대로 안 하냐. 그러면서 부모에게 효도 안 하는 것을 이상하게 혹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꾸지람을 주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고르반, 그런 고르반이라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거 그렇게 지금 생각이 난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고르반이 뭐지? 그러고 지금 생각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성경을 안 보시는 분들이죠. 부모님이 용돈을 드려야 돼, 이를테면. 그게 자녀의 도리 아니겠어요? 근데 부모님께 고르반 그런다.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 어머니 아버지께 드려야 될 돈이 없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이 괜찮아지냐? 예수님께서 야, 이 믿는 형식만 있는 놈들아.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꾸짖으신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형식만 있지 그게 어떻게 부모님한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해서 그런 말만 해버렸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했으니까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또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이유 중에 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복 받으려고. 교회에서 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걸 추하고 부끄러운 걸로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난 그게 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복 안 준다 그러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사람 있어요? 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종교생활이라는 것에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이 땅에서 복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요.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근데 또 복 받는다 그러니까 11조도 열심히 해요. 11조 왜 하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합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11조를 하면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을 성경에도 많이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데 있어서 진짜 처음에 복 주신다고 하는 말씀의 원인은 이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를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 정상으로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1대1로 말씀하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10가지는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그게 10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4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번째 계명.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에 처음 말씀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오늘 말씀처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길리.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다른 계명에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해놓고 뭐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 효도가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데, 몇몇 사람들의 행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기독교에서 효를 안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오해받게 하는 일을 했다. 물론 가장 큰 오해는 제사 문제 때문이에요.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유교 문화권에서 성장을 했으니까 눈에 본 게 제사 보내는 것,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조상님께 제사했는데, 예수를 모를 때는 몰랐는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세상의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런 다음부터 우리는 제사를 절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효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당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만큼은 제대로 해서 정말 오해받는 일이 없고, 크리스찬들은 정말 지극히 효심이 있고 바르게 부모님들을 잘 공경한다,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공경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히브리어의 그 원음은 사람의 이 간에서 나왔대요. 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원된 단어로 공경이라는 말을 만들었대요. 왜 그러냐면 이 간이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이 병이 들면 이 주변에 있는 장기들이 손상을 입는다. 그리고 간이 이 산을 입으면 이 이 혈액순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체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간직해야 될 게 뭐냐? 간이다 이거예요. 그 부모님을 그렇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모셔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효도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제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 효도에 대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서울 효자동이 왜 효자동이냐? 효자동이라는 것만, 그 지명이 효자동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 그 옛날에 누군가가 효성이 지극했기 때문에 그 효자가 사는 마을, 그 효자가 있는데 그 효자동, 효자리 뭐 이러다가 효자동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더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우리나라에는 이 정말 그 중요한 그 효를 행한 사람들의 얘기는 그 후손들에게 길이라고 얼마나 하는데, 실상 그 전래되어주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라는 데 가보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돌 비가 세져 있고 거기에 누각을 해놓고서 집을 지어놨어요.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박구 효자 장렵이라고 하는 그런 비가 있어요. 박구 효자 장렵이.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그러는데,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가고 그게 저게 뭐냐고 그러지만 이게 왜 여기서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하겠지만, 이건 실제로 조선시대 1535년 중종 30년 되던 해에 세운 것이래요. 근데 그게 거기에 설명이 다 있대요, 그게. 그 비에. 그 시절에 박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 박구. 그 동네. 그러니까 이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하면 참외가 유명한 데 아닙니까? 참외. 참외 먹을 때마다 여러분 좀 그 생각을 하면서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박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어머니 병에는 잉어피가 좋아, 잉어피. 잉어를. 근데 그때가 한겨울이야. 근데 어떻게 잉어를 어디서 뭘 잡아, 이거. 뭐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박구라고 하는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 거기 가가지고, 저수지에 가가지고, 얼음이 깽깽 얼었는데, 거기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 근데 얼음이 쫙 갈라지면서 잉어가 퉁 하고 튀어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 얘기에는 다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잡숫게 했더니 어머니가 좋아지더래. 근데 어떻게 인간의 수명이라는 거는 다 정해진 시기가 있으니까 또 골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또 골골하니까 그 복숭아가 좋아, 복숭아가. 그러니까 가가지고 복숭아가 어딨나 그래서 한겨울에 무슨 복숭아가 있겠어요. 복숭아 나무 곁에 가서 또 지극정성으로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뿅 하고 오는데 그 복숭아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먹였다는, 잡숫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시기가 돼서 이제 연로하셔서 세상을 떠났다. 근데 이 박구가 나중에 시험을 봐가지고 조선시대 때에 벼슬을 합니다. 그 벼슬을 하는데 그 벼슬의 이름이 좀 어려워요. 내가 이게 나도 이거 처음 듣는 벼슬이라 좀 높은, 그러니까 시험 봐갖고 갈 거니까 내가 그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그 무슨 법조인 정도 되는 그런 적이었던 거예요. 임금이 이제 그 직책을 하소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지극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니 왕이 그 니네 동네에다가 그거 하나 세워라. 그래가지고 이걸 세워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탄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에 맞게끔 그 일을 한 적이 있는 거야. 좀 얘기가 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뿅 하고 하니까 뭐 잉여가 터올라왔다, 뭐 뿅 하고 나니까 한겨울에 무슨 복숭아가 열렸다, 뭐 이런 거는 좀 그냥 감안해서 듣더라도 그런 지극정성한 효자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 효자가 우리 성경대로 보면 잘 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해. 잘 되는데 벼슬이 올라갔대잖아. 벼슬. 벼슬이면 그게 그냥 아무나 되는 거예요. 그 벼슬을 가지고 그래서 임금이 너무너무 총애를 해가지고 그 비를 세워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주군 일대를 갈 때마다 참외 하나씩 사서 잡수면서 여기 어디고 효자비가 있다는데 그러면서 한 번씩 찾아보고 내 손주 손녀들 데려가든지 자식들 데려가면서 한 번씩 그 의미를 얘기해 준다면 우리도 효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효자동에 가면 효자가 살았다는 얘기, 여기에 왜 오늘날의 옛날의 임금을 대표하는 임금님 집이 왜 여기 세워졌을까? 청와대가 왜 거기 세워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복을 받아가지고 임금이 거기서 터를 잡고 살았다는 건 그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 아니겠어요? 네가 잘 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임금을 많이 배출하고 임금이 사는 집이 나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고, 여러분 복 받으려고 다른 일도 많이 하겠지만은
부모 공경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몰라서 못하는 분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 건 이건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만 한 30년 넘게 목회를 했고 30번 넘게 지금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할 얘기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다 이미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몸 편안하게 해드리면 그게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몸이 편안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은 어떨 때 몸이 편안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해야 되도록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 잘 산다는 건 뭐냐? 부부지간에 화합하고 잘 살면 그게 효도야, 효도. 내가 자식을 키워서 결혼을 시켜보니까 얘네들이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어떤 데는 궁금하게 되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가만히 보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소식이 없어. 내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제일 속상해 하시는 어른들 이렇게 보면은 때마다 부부싸움하고 부모한테 전하질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머니 목사야, 아유 어머니 벌써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왜 그래? 아무개 아빠가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그냥 말은 그거야. 네 아들이 잘못해서 내가 속상하다는 거야. 그들은 부모가 기분 좋겠어. 그거 좋겠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아. 그냥 제발 좀 부탁해야 돼. 네? 그런데 사위가 딸이 살면서 엄마 난 무슨 암흑의 소망 때문에 못 살겠어. 그거 네가 택한 거야. 왜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 네 문제 네가 해결해. 여러분 부모님한테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늙으신 부모님이 그거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부모님 마음은 편안하게 드리고 부모님 몸을 편안하게 드는 게 옛날에 말이죠. 효가 있는 집에서는요. 절대 부모님 앞에서 언성도 크게 내지 않았어요. 언성도 크게 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잘못돼도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데서는 야단을 안 쳤어요. 들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아파하실까 봐 너 조금 이따 보자. 그럴 수는 있었어요. 너 조금 이따 보자. 그럴 수는 있는데 거기서 하면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를 때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의 예의를 지켜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편안하게 해드릴까? 여러분 그거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봐요. 그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이 불편한데 그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겠다. 사실 이런 부모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데 어버이날이 5월 8일 날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뜬금없이 어르신들 무슨 선물을 준비했길래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어버이날이 이번 주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인 줄 알고 선물을 해드렸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 선물 다 해드렸어요. 그거 잘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잘한 거예요. 어버이날 같은 때는 세상 없어도 전화를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못하신 분들 있죠?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오늘 예배 마치고라도 해야 되고 찾아뵙고 그래야 돼요. 난 겨우 전화 한 통 안 했는데 전화. 나도 뭐 잘한 거 없어요. 나는 5월 8일 날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왜냐면 나도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 그렇게 제대로 못해요. 나도. 근데 이거 하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대. 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그러면 야, 너 무슨 설교할 게 뭐가 있겠냐. 성경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자신감 가지고 조금 하는 거예요. 전화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 93세시고 아이고 너는 너 하는 일 열심히 해. 나 염려하지 말고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너 하는 일 열심히 해야지. 성도들 잘 보살펴야지. 그거 늘상 그런 얘기 늘상. 그게 늘 죄송하지만
찢어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여러분들이 정말은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전화 드리는 거 그거 반드시 하고요. 죄송하지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머니 아버지 용돈 꼭 드리세요. 꼭 드리세요. 정말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있어야 드리죠. 난 그런 말 하면은 그러면 자기는 생활비 안 써 지금? 얼마든지 자기 생활비에 11조라도 하나님께도 11조 드리듯이 부모님께도 11조 꼭 드려요. 그런 모습으로 드려보세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부모님은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다 여러분 그분의 살과 뼈를 녹여가면서 우리를 키워놓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마음 씀씀이를 그렇게 갖는다면 내 생활비의 일부를 쪼개서라도 얼마씩 드리는 거. 이거 여러분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즐겁게 해드리는 건데 이것이 곧 효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보답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마음을 즐겁게 해드립니다. 이 기본의 골격만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 긴 게 복이에요,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 복이라고. 꼭 죽어야 될 자리에서 살아난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 그럼 또 이건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인천에 효대학원이라고 하는 대학원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그 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교회에서는 효를 강조해요. 근데 그 효를 강조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언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유를 들은 걸 보고서 내가 참, 저분은 저런 데서 그런 걸 깨달았구나. 뭘 어떻게 깨달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1995년 6월 29일 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흉측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잘 더듬어 보세요. 1995년 6월 29일 그때가 6월 25일도 아니고 29일은 또 뭐야? 지금 아마 여러분들 6.25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아니지. 이거는 1995년이니까 이게 언제야? 그리고 막 이날이 뭐가 있었던 날이지? 근데 이러면 이날이 무슨 날이 있었냐면 서울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이에요. 삼풍백화점.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냥 그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많은 피해가 있어요. 발굴 작업을 하고 인명구조 작업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상합니다. 그때마다 11일 만에 구출된 사람이 있어요. 19일 만에 17일 만에 구출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막 살려내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중에 젊은이들이 살아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연을 다 종합해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래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가정이 어렵게 어렵고 어머니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게 병들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무슨 알바를 하다가 뭘 어떻게 하다가 뭘 하는데 부모님 섬긴다는 얘기가 거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물론 참상을 당하신 분들은 참변을 당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 참변당하는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연구한 것을 발표해서 종합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효심이 지극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효심이.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에서 이 효를 가르쳐야 되겠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무병장수하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아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와 같은 은총을 허락한다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효를 강조하고 효태어건이라는 걸 강조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효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일을 지금도 그 후진들이 하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너무 불행하게 가정 환경이 불안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성령 받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미국 전역을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무디 그러면 그분의 설교는 너무너무 감동 감화가 많고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이 쓴 글에 어느 글에 보니까 내가 네 앞날에 결과를 예언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당신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나한테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운명을 얘기해 주겠어. 부모님한테 효도를 안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건 잘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분명한 거 하나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님께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한 자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때 그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면 그 인생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게 삶을 살겠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네 부모를 경건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참으로 이런저런 부모님에 대한 효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효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는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비전 지역 아동센터를 하고 있어요. 아동센터에 어린이들이 오면서 활기 있게 막 노는 걸 보면 너무너무 참 기분이 좋아요. 그 아이들이 와서 주일이면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 주간 보호센터를 했어요. 노인 주간 보호센터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여러 종류의 자녀들이 있구나. 근데 딱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를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 자녀가 있구나. 제가 보니까 거기에 두 종류예요. 그 노인센터에다가 부모를 맡길 때는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한 푼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부모를 그냥 방치를 해요. 집에다 방치해요. 사회 방치. 그러니까 이 어르신의 생활이 점점 더 나빠져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실제로 보니까 느끼겠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꼭 보내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안 가려고 해요. 우리 자녀 돈 쓴다고. 근데 그 모습에서 자녀의 입장에서는 정말 제가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는 치매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 치매가 오는 분들은 발견하면서 그 발견할 때 자녀들이 치매기가 있으시네? 그리고 그걸 부정할 게 아니라 연세가 되셨어. 치매가 오셨어. 그러면 빨리 그거를 케어를 해야 돼요. 그런 센터라든지 치매 돌봄 센터라든지 이런 데 다니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손에서 멈춰버려요. 그 선에서 멈춰서 그게 쭉 가요. 근데 그 자기 부담금 그 몇 푼 내는 거 아깝다고 부모를 안 보내요.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93세예요. 저를 치매기가 있다고 그럴 때 나는 치매 소리 들었을 때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라는 말을 듣고 정말 저희한테 그냥 눈물이 팍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왜 치매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치매라는 게 어느 훅 하고 오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치매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너는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순간이 왔어요. 근데 우리 둘째 동생이 정말 똑똑한 둘째 동생, 여동생인데 그 동생이 엄마를 자기가 모시겠다고 나섰어요. 큰형이 모셨는데 큰형 내서 뺏어왔어요. 어머니를. 우리 둘째 동생 같은 내외는 없어요. 이 세상에. 뺏어와가지고 보호센터에다 모셨어요. 그 시절부터 계속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연세해도 잔존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잔존 능력이라는 걸 자꾸 쓰고 활용하게 하면 그 기운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치를 해, 집에다. 혹은 방임을 해. 방임, 방치. 그럼 밖에다 방치하는 거냐, 집에서 방임하는 거냐, 이것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내놔. 그리고 부모의 상황이 더 나빠져요. 근데 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정말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끝까지 잘 모시려고 하는 그 부모는 그래도 복이 있는 부모다. 난 그걸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이래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그 시처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후로는 정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어떻게 즐겁게, 어떻게 기쁘게, 혹은 병드신 분, 혹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끝까지 그 일을 가게끔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는 어버이줄이 될 거예요. 심순덕이라고 하는 분이 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를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한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저번에도 언젠가 몇 년 전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할 때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한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거는 지금 시를 읽으면 젊은이들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 정도 되면 이 시가 쓰여질 때의 어머니들은 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지금은 잘 사는 세상이라 이런 거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도 오늘도 다시 한번 내 부모님 어떻게 섬기고 있나,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있나, 즐겁게 해드리고 있나,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나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어버이주를 되새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